에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3쪽입니다. 에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끌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라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에 나눠서 아침마다 묵상을 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레미야 7장은 바로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였습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건 다 거짓된 말이다. 성전에 와서 그냥 제사만 드리고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할 듯 싶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제사보다 하나님은 먼저 너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너희 마음에 진실한 회개를 원하신다. 근데 너희에게는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또 그들이 절기에 와서 소와 양을 잡아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원하신다. 그래서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순종하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갔던 이 백성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이 이제 주고 있는데, 자 29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에레미야 7장 2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너희가 이제 할 일은 통곡할 일밖에 없다. 머리털을 베고, 이것은 회개의 의미입니다만은 너희가 이제는 벗은 산, 그 벌거벗은 산이라는 건 우상 숭배하느라고 나무를 다 해서 그걸 제물로 불태우느라고 나무를 다 사용해서 벌거벗은 산, 그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통곡하는 일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 그 사실 세대가 끊어지는 거죠. 70년 동안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각지에 흩어지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남은 유다가. 근데 이제 그들의 죄를 또 한 번 하나님은 다시 설명하시는데 두 가지를 크게 설명하셔요. 먼저는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3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은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집에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가증한 것을 뒀다는 건 우상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우상을 가득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은 다 우상과 관련된 거예요. 우상과. 가증한 것도 그래서 요시아 종교 개혁 때도 그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밖에 내어 버리고 깨뜨리고 그렇게 한 일이 있는데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 원래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고 왜? 그 앞에 부모가 므낫세가 55년 동안 아주 우상 숭배로 찌든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놨거든요. 요시아의 종교 개혁도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왜? 백성들이 워낙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성전 안에 두고 같이 섬겨왔다.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도배 사당을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불 위를 지나가게 하고 불에 태워서 그들의 우상에게 몰록신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31절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 암몬인들이 섬기는 암몬 족속이 섬기는 이 몰렉신을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불에 살라서 불 위를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결국 불에 태워서 자기들의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백성들은 이게 뭐 몰록신인지 하나님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인신제사. 그러니까 그 열심과 열정이 잘못된 삐뚤어진 열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이 그 열심이거든요. 그 이단들이 열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 가정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리고 그 교주한테 갖다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그 열심, 그 잘못된 삐뚤어진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녀들을 불에 살라 바치면 얼마나 몰록 하나님이 반가워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러면 복을 주시지 않겠어? 자녀야 또 남은 되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을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결국은 우상 앞에 갖다 놓고 그들을 불 위에 걸어가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그 열심히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믿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 모르면 이렇게 이런 꼴을 만나.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몰록신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 지나친 열심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곳이냐. 저 죽임의 골짜기라. 근데 이곳이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마치 불에 태워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지옥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곳이 바로 된 것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자, 32절을 넘어가 보죠. 32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거기다 불태워버리고 참 이 요즘으로 말하면 공동묘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갖다 거기다 버리는데 거기서 그런 도벳 사당을 지어놓고 그런 엉뚱한 일 상상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다 그들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왕이 빗나가니까 결국 온 나라 전체가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찼고 거짓된 평화를 말하고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는데도 그들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소와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많은 사람이 거기 묻히고
거기서 매장당하고, 그런데 새들이 와서 쪼아대지만 그 새들을 쫓을 자가 없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불행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지옥을 이렇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것은 정말 죽음이 있는 죽음의 골짜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것이 3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 세대 자체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즐거워하는 소리를 없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일도 없어. 이제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결혼식장의 그 즐거운 함성도 이제 들을 수가 없어. 그 땅은 폐허가 돼버리고 죽음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뭐 언젠가인가 이렇게 보장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뭐 터키에 갑자기 내린 그런 지진 가운데 뭐 그들이 피할 수가 있었겠어요? 뭐 그것이 경고했겠죠. 이미 1999년에 더 큰 지진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지진세도 걷고, 그러니까 그런 위기는 늘 실감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오리라고는 생각. 그러나 이제 그 전날에 뭐 그 지역의 새들이 그냥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카메라 기자에 포착돼서 그런 게 벌써 이상 징조가 나오는데 전혀 그들은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엄청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것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영원한 평화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 지진이고 쓰나미고 코로나고 화산 폭발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뭐 저 그런 얘기하면 또 뭐 싫어하는 분들 많겠죠 또. 그런데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직접적. 그것도 뭐 그냥 이렇게 좋은 일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뭐 이렇게 귀신을 노래하고 귀신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갔다가 왜 그런 일을 당해서. 물론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저 목사가 비인간적이라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부들의 마음 가슴 아픈 걸 생각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귀신을 찬양하는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서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 상상도 못했던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야. 그 인간들은 너무 어리석어요. 역사 속에 수많은 이런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죠. 잘못하는데 더 잘된 그게 영원하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결국 그 결과가 뭐냐? 8장 1절 3절까지도 계속 그 말씀이 연장되어 소개됩니다. 자, 8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예전에도 그 족속이 잘못되면 그 가문에 제일 수치스러운 게 그 죽은 부모의 그 구를 파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그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 선지자들, 주민의 뼈를 다 무덤에서 끌어내는 게 누가? 바벨론이 와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무슨 원수 줬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바벨론이 그런 일을,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던 해와 달과 그 하늘의 별 아래 펼쳐지게 하리라. 왜? 그들의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초승달을 섬기고, 초승달이 바로 아스타로 신이에요. 다신의 여신상. 너희들이 기뻐하던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만 쳐다보게 너희 뼈들을 다 밖으로 지면에 쓰레기처럼 내쏟아 버릴 것이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2절 말씀은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뒤따르고 더 구하고 경배하던 그 해와 달과 하늘의 별, 이스라엘 백성이 오죽했으면 나중에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겼어요. 그 조승달을 상징하는 게 아스다른 여신이에요. 아스다른 신, 다산의 여신, 자식도 많이 낳게 하고 복을 주는 축복의 신, 누굴 섬기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결국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히지 못하고 그 뼈들이 다 지면에 쓰레기처럼 굴러다닐 것이다. 이게 참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이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모를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온 인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그것은 어떨까? 그건 결코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피난처를 허락하시고 그 환난의 때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자, 마지막 우리 3절 말씀, 3절입니다. 8장 3절 시작.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약한 민족이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또 쫓겨나서 각처에 큰 쓰여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보다 죽는 걸 더 원해. 너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제발 죽어. 제발 죽여달라고.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지옥의 음부는 어떤다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야. 죽지는 않아. 그러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이. 사는 게 너무, 죽었으면 끝이야. 근데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난다. 정치인들도 뭐 하다가 안 되면 다 죽어. 그래서 그냥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도 부끄러우니 내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연예인들도 그냥 뭐 우울증 때문에 그렇겠죠. 죽는 사람 뭐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죽으면 끝이면 뭐 한 나쁜 짓 하고 죽으면 끝이죠. 그냥 잠깐 고통당하면 돼. 총으로 쏴면 뭐 아픔을 느끼겠어요? 깜짝 그냥 가버리죠. 그런데 죽음 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다 원하는데 죽을 수가 없어. 그 고통은 영원한 불못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당할 일들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수님과 가장 공통된 이런 사역을 한 선지자가 에레미야다. 그래서 눈물로 그런 바라보면서 예언했어. 왜? 그들의 고통을 미리 보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걸 보니까 눈물로 예언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도성이 이제 파괴되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죽고 임신부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뒤집어질 걸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 멸망을 예언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로마가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인데, 결국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당하잖아요. 마사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 거짓된 제사만 갖다 드리고 그 마음 중심을 드리지 않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모시지 않아. 그냥 복 준다니까 가서 그냥 얼른 찬송 부르고 예배 끝나고 성금하고 오는 거지. 그러나 진정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래서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 너희가 나를 모른다는 거 얼마나 비극적이야.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뉴질랜드에 좀 거주하셨거든요. 뉴질랜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 출석했는데, 그 목사님은 전화를 걸면은
늘 전화 받을 때 오직 예수 이러고 받으신데, 사람을 만나도 너무 반가워 오직 예수 이렇게 받으신. 그저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교회 이렇게 유리창에 오직 예수라고 써 있다고는. 제가 전에 섬기던 공릉동에 공릉교회 섬기던 그 총회장도 하신 분인데, 그 김정인 목사님은 늘 그분은 샬롬 평화. 그래서 전화하면 샬롬 하면서 받으시는 기억이. 그 차에도 샬롬이라고 써가지고 이게 교회 차는 다 샬롬이라고 했는데, 그 어제 들은 그 뉴질랜드 목사님은 오직 예수. 사모님도 늘 만나면 먼저 인사가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근데 오직 예수 그런다는. 그래서 아이 참 훌륭한 분들이 거기도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 예수님만 찾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자꾸 찾아. 예수님보다는 더 많은 거. 교인도 많아야 되겠고, 좀 교회가 좀 호화로워야 되겠고, 좀 교회가 커야 되겠고, 교인들도 좀 많아야 되겠고, 헌금도 좀 많아야 되겠고, 다른 걸 원하는 게 많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뿌리신데, 그분만 붙들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